삶에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눌 설교 제목은 삶에 지진이 일어날 때입니다. 한밤중에 빌립보 감옥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모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죄수들을 묶어 놓았던 모든 착고와 사슬이 다 풀어졌습니다. 죄인들이 다 도망갔을 것으로 생각한 간수가 자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생각에 칼을 빼어들어 자결하려 하였습니다. 이때 감옥에 있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서 간수의 자해를 막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간수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받기까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일인지 그것을 깨닫고 우리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섭리로 환경을 만드십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주 인물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유대인 사도입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퇴역한 로마 군인입니다. 현재 이 퇴역 군인으로서 로마 감옥의 간수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사도 바울과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만나죠. 이 만나는 장소가 감옥입니다. 아주 특수한 장소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납니다. 언뜻 보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라는 사람과 유대인이고, 그리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 로마의 군인 출신인 사람이 감옥이라는 장소에서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언뜻 보아도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는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빌립보에서 바울 일행이 기도하러 이렇게 시내를 가고 있는데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무진장 점을 잘 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신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면 이런 일도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젊은 여자는 길흉 화복을 점치고 그리고 귀신의 힘을 빌려서 점괘를 잘 맞추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데 이 여종이, 귀신 들린 여종이 속한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들이 이 무당 일을 업으로 하게 해서 돈을 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만나는데 이상하게도 바울 일행을 졸졸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쫓아오면서 이 사람들은 신이 보낸 사람들이다라고 크게 이렇게 떠듭니다. 마치 바울과 이 일행을 높이는 것 같은 그러한 말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가 귀신의 힘을 빌려서 예언한다고 하는 마술적인 예언인 것처럼 해서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은 이 여자를 장악하고 있는 귀신이 하는 짓입니다. 여러 날을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렇게 하는데 바울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명하여 쫓아냅니다.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귀신이 쫓겨나간 여종은 정상인이 되었고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니까
문제는 그것을 업으로 삼고 있던 그 주인들이 자기의 소득이 끊겨진 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 일행을 고발합니다. 그 빌립보의 행정 관료들에게 고발하는데 정당하지 못한 풍속, 우리가 받지도 못할 이러한 풍속을 행하고 전한다. 이렇게 모함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게 됩니다. 성을 통치하는 행정장관들이 가뜩이나 이방인들, 유대인들, 자기들 로마 사람들 말고 유대인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혐오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런 고발이 들어오니까 물론 그 빌립보 성에 그 사람들은 유지이기도 했을 것이고 돈도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고발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관료들이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바울을 가혹하게 옷을 벗기고 매로 태장을 때리는 형벌을 내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냥 적당히 맞은 것도 아니고 매우 많이 맞았다고 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의 법에는 40대를 맞으면 태장을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법적으로 유대인들은 하게 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집행하는 사람이 죽을 만치 때려가지고 죽을 것 같으면 이제 그만두라 그러면 그만하는 그 정도로 이 옷을 벗기고 태장을 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그렇게 많이 치고 난 다음에 간수에게 옥에 가두어서 든든히 지키라고 명합니다. 여기 간수가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간수는 지금 이때 바울과 실라를 처음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밤에 옥에 큰 지진이 나고 이 간수는 바울로부터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복음을 듣게 됩니다. 이 바울과 간수가 지금 아주 특정한 장소인 감옥이라는 이곳에서 만나게 되는 이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만날 수 없는 사람이 지금 바울이라는 사람이 태장을 맞고 모함을 받아서 옥에 갇히게 되어서 이 간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로 환경을 만드시는 것이죠. 이 사도행전 16장에만 들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되면 가슴이 막 쿵쾅쿵쾅거립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스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루디아라는 사람이 여자가 옷감 장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원래 이 루디아라는 사람은 이 여자는 어디 사람이냐면 소아시아의 두아디라라는 곳의 사람입니다. 이 두아디라라는 이곳은 이 성은 염료 공업으로 유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주색 옷감, 그 당시에 귀인들이 입는 그러한 옷을 취급하는 그러한 장사를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게도니아의 이 빌립보라는 이 성에는 굉장히 거리가 먼 곳입니다. 그런데 이 루디아가 이곳으로 빌립보 지역에 장사하러 이렇게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던 두아디라 성은 원래 이 바울이 마게도냐 여기 빌립보에 오기 전에 그쪽으로 가려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드로아까지 바울을 인도하셔서 거기에서 빌립보로 보내시거든요. 마게도냐로 보내시거든요. 이 바다를 건너편 쪽에 있는 것입니다. 지리적으로. 그러면 지금 구태여 바울이 그쪽으로 가지 않도록 성령께서 막으신 그 지역에 있던 루디아라는 여자가 먼 지역 자기가 거래를 할 수 있는 그곳 빌립보에까지 와서 바울을 만나게 되는 사건도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냥 그 지역에 루디아가 머물렀다면 바울을 만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정확한 때에 그 루디아라는 여자를 빌립보에 갖다 놓으시고, 그리고 바울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여서 그 동쪽, 지금 빌립보 지역과 반대쪽으로 가려고 애를 썼는데 못 가게 하시고 밤에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환상에서 건너편에 있는 유럽 쪽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이 서서 간청을 합니다. 제발 여기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환상을 보고 바울이 거기서 결정을 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로 하는데, 마침 드로아에서 배를 탔는데 그 배는 다른 데로도 가지 않고 사모드라게로 직행해서, 그리고 네아폴리에 정착을 해서 빌립보 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길의 터널을 만들죠. 사도행전 16장에 이 지명들을 언급하는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지명들을 왜 이렇게 사용하셨는가? 지금 내가 내 사람들을 구원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을 보아라. 지금 이 지역들을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오고 가고 루디아가 건너오고 빌립보로 오고 바울에게 환상이 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고, 지금 그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게 하셨다. 루디아라는 사람을 먼저 보내시고 바울을 거기 배 타고 직행해서 거기 가서 거기서 만나게 하신다는 것을 뚜렷하게 계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 얻도록 예정된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섭리의 손길로 섭리의 환경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저도 저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 어떻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지, 그 환경들을 만들어 오신 것을 지금 제가 뒤돌아보면 도무지 내가 생각할 수 없었고 도무지 내가 계획할 수 있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오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만난 이 환경,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것은 그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게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우리가 알게 되면 너무너무나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지금 이 16장에 보여준 이 간수가 바울을 만나게 되는 사건도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바울을 보내셔서 지금까지 로마의 군인으로 살았던 이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간수는 자기가 가이사 황제를 섬기고 로마의 군인으로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고 나는 이렇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지금 누가 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가고 있는데, 그 바울이라는 한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고 계신, 하나님이 그 간수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그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만남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만드신 섭리의 환경 가운데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인도하실 때에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됩니다. 그냥 만나게 하신 게 아니고 그냥 보게 하신 게 아닙니다. 그냥 듣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스쳐가는 인생 가운데에서 꼭 필요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하시기 위하여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신 뜻으로 택한 백성, 예정된 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섭리의 환경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영혼을 깨우십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었죠. 가장 깊숙한 곳,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러는데 햇볕도 들지 않는 지하 감옥을 말합니다. 더욱이 그들의 발에 착고까지 채워놨습니다. 이 착고라는 게 뭐냐면 예전에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시는데 우리 조선시대에도 우리나라에서 썼던 겁니다. 이렇게 긴 나무로 돼 있어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발을 집어넣을 수 있는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죄수의 발을, 양 발을 거기다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채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도망도 못 가요. 이 나무가 쫙 길게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착고라는 것이 그렇게 그 발이 그냥 편하지 않게 다 벌려야만, 가랭이가 찢을 정도로 이렇게 벌려야만 되게 딱 묶어놓는 겁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도 벌리지 못하고, 벌린 상태에서 오므리지도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게 양 발목에 채우는 기구입니다. 지금 심한 매를 맞았죠. 심한 매를 맞고 고통과 이 착고가 채워진 이 고통으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바울과 실라가 그 몸이 아픈데 얻어맞은 몸으로, 태장을 맞은 몸으로 잠도 못 자고 이렇게 있는데, 놀랍게도 이 바울과 실라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진정으로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육체는 비록 지하 깊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의 영혼은 갇히지 않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감옥 안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기록해주고 있는데, 죄수들이 그 안에 다 있었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이들도 다 들었습니다. 한밤중에 들려오는 기도와 찬미 소리를 이 사람들은 와, 저거 뭐지? 저거 뭐지? 이러면서 이렇게 듣고 있었던 것이죠. 그 한밤중에 이때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으로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묶인 것이 다 풀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간수가 자다가 깨어봅니다. 뭔 이상한 소리가 나서 막 쿵쾅쿵쾅 하는데 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려 있습니다. 그 순간에 이 죄수들이 다 도망한 것으로 간수가 생각을 합니다. 그 순간에 이 죄수는 큰 절망에 빠져버립니다. 심장이 다 내려앉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당시 국법은, 이 로마 국법은 죄수가 탈옥하게 되면 그 책임을 물어서 당직 간수를 사형에 처해버립니다. 무서운 법입니다. 아주 엄정한 법이죠. 그러니 죄수들이 지금 다 도망간 것으로 보이니까 이 간수가 이제 끝장이구나. 비참하게 내가 사형을 당하느니 그냥 내 가족들은 지키고 나만 목숨을 끊자 해가지고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때 큰 소리가 들리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바울이 소리친 것입니다. 간수가 깜짝 놀라서 보이지도 않는데 얼른 부하들에게 등불을 가지고 달라고 해서 옥 안으로 뛰어 들어가서 죄수들이 있는 것을 확인해 봅니다. 하나도 도망가지 않고 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진실한 영혼의 고백을 하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다가 이 간수의 말을 딱 대하는 순간에 가슴에서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됩니다. 아, 이 간수가 밖에서는 지진이 났는데 지진이 나는 동시에 이 간수의 영혼에 지진이 일어났구나. 자기도 모르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삶, 자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군인의 삶, 간수의 삶. 근데 거기에 한순간에 나는 내 힘이 아니라 내가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나는 한순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었고, 순식간에 다 끝난 걸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죄수들은 도망가지 않고 다 있는 그 상태를 보면서 자기 자신의 한계, 인생으로 지금까지 해올 수 있었던 모든 한계를 한꺼번에 느껴버리는, 그러면서 그 영혼의 떨림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왜요?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었던 것은 그것이 진짜가 아니었구나라는 게 확인.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은 허당이었구나, 허무한 것이었구나, 공허한 것이었구나, 답이 없는 것이었구나. 그냥 어떤 일이 한번 일어나면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삶이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옥토가 흔들리고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죄수들의 매인 것들이 다 풀어주는 이 일을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그냥 이 바울과 실라를 구출해내는 것이었다면,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지금 옥토가 흔들리고 다 자유롭게 되었을 때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와서 다른 데로 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그 안에 있던 죄수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것을 다 보고 깨우치도록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옥문을 흔들고 여시고 지진을 보내시고 이렇게 하셨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찬송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라는 뒤에 결과가 따라와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일들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옥토 지진이,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풀어진 이 일을 행하신 것은 무엇 때문에 하셨냐면 바로 한 사람, 하나님이 택한 이 간수의 영혼의 지진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하신 방편이라는 사실. 그러니 하나님은 지금 이 한 사람을 그 영혼을 깨우치기 위하여 바울을 모함받게 만들고 옥에 갇히게 만들고,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옥토를 흔들어서 이 간수가 깨닫지 못하는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행하셨던 일인 것입니다. 간수의 영혼을 깨우기 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 간수가 경험한 것 같은 일이 있지 않나요? 마치 지진처럼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문제들이 터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간수가 직접 목격하고 그 지진으로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일처럼 우리의 삶에 지진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 인생에 엄청난 먹구름이 끼고, 어떨 때에는 그 절망과 공포감을 도무지 내가 헤어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며 도대체 이 돌파구가 어디에 있는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둠과 그 압박, 두려움 같은 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왜 일으키실까요? 내 영혼을 깨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진을 사용하시는, 우리의 삶에 내가 얼마나 부패하고
내가 얼마나 목이 곱고 얼마나 내 눈이 영안이 닫혀 있으면 그 하나님을 도무지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진을 일으키시는, 영혼을 깨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진이 일어날 때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이키시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외면해서 될 일도 아니고 도망가서 될 일도 아닙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해야 되는 거예요. 이 간수가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나는 도무지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말씀입니다.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직면하고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구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삶의 지진을 일으키신 그 하나님은 대책 없이 삶의 지진을 일으키신 게 아니고 구원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까지 간수는 가이사 황제가 주는 로마의 경제 시스템, 자기가 믿고 있는 돈, 자기가 처해 있는 환경이 구원해 줄 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을 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바울이 답을 해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영혼의 진정한 구원을 받게 된 간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에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34절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간수가 죄수를 자기 집에서 지금 밥을 먹이고 씻어주고 돌봐주고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이것이 위에 보고되거나 이렇게 하면 자기가 해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인데 아무 개의치 않고 33절에 특히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이렇게. 그 밤, 그 시각에.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간수의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했을 때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지식과 의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분께 복종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분을 나의 전부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피조물을 의뢰하고 있던 것에서 창조주께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간수가 자기가 자기에게 있었던 환경과 조건과 돈과 재력과 명예를 붙잡고 그것을 의뢰하며 살 때는 소망이 없었지만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내 속에 있는 어떤 다른 어떤 좋은 것, 그것으로부터 전적으로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한 제도를 두신 것이 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질렀는데 자기가 고의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도피처입니다. 그 도피성은 오늘 빛의 신약의 빛의 해석을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아무데도 도피할 곳이 없고 삶의 지진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도피성, 피난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70장에 보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삶의 지진이 일어날 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구원받은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